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왔네요. 드디어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삶에 발생한 새로운 한 사건, 그래서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오늘 본문의 상황,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냐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5장에서 살펴보면 사도들이 구금되고 투옥되고 재판을 받고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도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도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래서 정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교회는 성장을 거듭해서 그때에 그렇게 박해가 시작되고 힘든 때에 제자들은 더 많아졌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조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교회도 교회와 교회 조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고 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러니까 이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게 돼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 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서 헬라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은 그 헬라인, 그리스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계 그 도처에 많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었고 그들이 이제 유대의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명절을 지키고 또 다시 흩어지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 그 그리스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그래서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는 이제 뭐 명절이나 이럴 때 왔다가 돌아가지 않고 그 유대 땅에 정착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뭐 정통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출생해서 거기서 성장한 그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각 나라 각 족속의 말로 사실은 방언이 터져 나와서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 배움이 없는, 말하자면 뭐 지금 뭐 유학 갔다 온 사람, 대학원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이상할 일이 아니지만은 정말 그런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 나라 말로 유창하게 그 복음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들 깜짝 놀란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이 초대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성도 수가 많지 않을 때에는 그 매일 구제를 하는 일이 힘들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지니까 그 일들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생기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한테 속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떤 일이 생기면 그래서 끼리끼리의 문화가 형성이 되면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 떡을 떼며 이런 그 모습이었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또 서로 각자의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면 그들이 그 날마다의 모임에서 어려운 자들을 초청하고 또 같이 식사를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또 채워주고, 뭐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또 그 교회에다 그 헌납을 해서 교회에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정말 바람직한 모습들이 유지되어 왔는데 이 제자의 수가 많아지니까 그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은 사실 그때를 지나서는 그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사도들의 귀에 들어간 거죠. 이런 문제를 사도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이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으면 당연히 사도들이 이 일을 전담해서 이게 이런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 원망이 터져 나오면서 지금까지 참 너무 순조롭게 외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거듭했던 교회에 문제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정말 중요한 문제네. 그 진짜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야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사도들이 이 다투는 자들에게 원망이 터져나와서 교회의 분열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말과 무슨 행동을 했느냐. 사도들은 이제 확실하게 한 일은 성도들 중에서 확실한 자질과 그 능력을 갖춘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드는 사람 7을 뽑도록 지시했어요. 그래서 7사람이 뽑혔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을 따로 세워서 우리가 읽은 성경은 접대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접대라는 말이 조금 딱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공궤라는 말이 사용됐거든요. 공궤하는 일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공궤라는 말은 그 음식을 나누어 주다 아니면 윗사람에게 그 음식을 잘 대접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공궤가. 그러니까 그 당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 그들의 매일의 필요, 매일 했기 때문에 매일 필요한 양식들을 아주 극심하게 어려운 자들에게 매일매일 그들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도록 7 집사를 뽑았다는 거죠. 이것을 시초로 집사 제도가 생기게 된 거예요. 집사 제도의 개념. 집사가 뭐지? 그러면 초대교회 때 세운 이 7 집사. 그래서 교회 집사를 세워서 교회의 재정, 교회의 사업을 살피게 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게 하는 제도가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런 조직, 이런 제도가 교회 안에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건 이 일도 했어요, 사도들이. 그런데 사도들이 한 말을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도들이 집사를 세운 이유는 이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래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자는 거였거든요. 교인 수가 늘어나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처음에는 과부들이나 다른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들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이 되었어요. 근데 사도들이 우리가 이 일에 마음을 쓰고 신경을 써서 여기에 시간을 많이 매일 그 일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치 못하고 자신들에게도 합당치 못하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왜 사도들의 이 대답을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첫 번째, 이 본문 말씀, 이 사도들의 대답은 우리에게 교회의 1차적인 임무가 무엇이냐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우선순위라는 말이 있어요. 우선순위.
야,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우선순위가 정리가 삶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지혜롭게 사는 방법, 시간을 잘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효과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듣는 얘기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거는 삶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내 시간과 재능을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게 이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말하는 사람조차도, 우선순위를 따지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지금의 문제라는 거죠.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냐. 매주일 오전 11시, 예전에는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 7시, 7시 반 이렇게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녁에 모이는 것이 이제 힘들다. 주일 점심 먹고 집에 갔다가 다시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서 사람들이 교회 저녁 예배 출석이 저조하다. 이런 얘기들이 막 생기면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전 11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조금 뭐 앉아있으면 바로 예배 시간이야. 그러니까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자신들이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후 예배를 사람들이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 네 교회 점점 확산돼가지고 지금은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거의 드뭅니다.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거든요, 그게. 그래서 주일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정말 참되게 안식하는 날로 삼는다면 예배 시간이 오전 11시고 저녁 7시고 사실 상관이 없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게 더 편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오후 예배로 시간을 잡았지만은 그 근본적인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이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근본적인,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 우리 인간의 편리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떳떳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오후 예배를 드려도 나머지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문제가 달라지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1차적인 임무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교회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것들도 요새는 맞지 않는다 생각하고, 또 공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요새는 구시대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야, 요즘에 누가 그렇게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해. 옛날에는 예수천당 불신 지옥만 외쳐도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던 시대가 또 있긴 있었죠. 그 말에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그러고, 야, 저렇게 전도해서 전도가 되겠냐 그러고, 이래서 사실 길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는 사람들을 요새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신정제일시장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분을 봤는데 정말 신선했어요. 그분은 계속 그 성경 본문을 이어서 줄줄줄줄줄줄줄 막 다 암송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말씀, 또 그 말씀에 대해 선포하고 또 계속 시장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이런 대중들이 있는 자리에서 선포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전에 그 사도들은 아고라, 말하자면 그 아주 큰 시장의 중심가의 중앙 통로에서 복음을 그렇게 선포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전통들도 이제 다 사라져 가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야, 세상에는 고통과 전쟁과 재난이 끊이지 않는데 교회가 뭐 하고 있냐? 고성에 산불 났으면 교회가 거기 쫓아가서 소방관들 밥이라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세상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세상의 필요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예배만 드리면 되냐? 실용적인 기독교가 돼야지. 지금 이 현실에 맞는 기독교가 돼야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다야? 기도만 하면 다야? 뭔가 해야지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대교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구제에 관해서 이 구제가 더 중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사도들이 뭐하고 있어? 이렇게 원망이 생겼는데 이것을 해결해야지. 그래서 사도들의 임무가 흡사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구제하고 그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이런 일들은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사도들이 잘못 생각했으면 교회가 그냥 영영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비슷한 싸움을 하셨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 인간 중심, 자기의 필요가 가장 큰 필요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 놀랐어요. 정말 이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자고 따라가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혼자서 산으로 피해서 그들을 피해 가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건너가면 막 그 사람들도 막 열심히 가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자기네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그 놀라운 현장 속에서 기적을 목격한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구원자,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어서 군대를 모집해서 당장의 로마를 쳐부수고 우리를 세계 인류의 강국으로 만들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임금으로 세우기 위해 쫓아다닌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럴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피해서 그냥 산으로 올라가신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의 왕이나 정치적인 구원자가 되라는 무서운 유혹에 여러 번 시달리셨어요. 사단도 그렇게 유혹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면 예수님은 유대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분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교묘하게, 얼마나 수시로 예수님에게 그런 왕이 되라는 부추김과 유혹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자, 이제 제자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을 독려하실 때였어요. 자,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는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끌어다가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그래도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을지 모르나 너희들의 영혼은 털끝만큼도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선포와 확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막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불쑥 일어나서 하나님 아니 선생님 내 형이 그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얼마나 생뚱맞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가 뭘까요? 예전부터 이스라엘의 왕은 재판관도 해야만 했어요. 솔로몬 왕도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한 건 이 백성들을 재판할 때 실수하지 않고 공정하게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당연히 구해야 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은 이러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당연히 백성의 어려운 문제를 재판해 줘야 돼. 지혜롭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과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어 그 일을 함께 수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듣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예수님이 저런 능력을 가지고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이런 생각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생뚱맞은 질문이지만 이 사람은 계속 그런 왕에 대한 그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왕이라면 내 문제도 지혜롭게 판결을 해주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탁 손을 들어가지고 내 형이 유산을 나와 잘 나누게 공정하게 나누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요거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 너희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그 자리에 세웠습니까? 바로 잘못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임금, 재판장, 우리가 원하는 왕, 자꾸 이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 근데 주님은 누가 그렇게 세워?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예수님의 뜻도 아닌 거죠. 그거는.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주신 말씀은 사실 이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이라고 봐야죠. 어떤 겁니까?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오직 그 생각이 유산에 관한, 물질에 관한 생각인데 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야. 유산을 많이 받는다고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야. 그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 주님의 배려는 세심하기 이를 데 없어요. 어쨌든 주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묻는 질문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그들이 바라고 그리던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 사이에는 너무나 간격이 컸던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주님의 사역이 1차적으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었어요. 어딜 가서든지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산상수훈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느라고 막 매료돼가지고 시간이 지나는 것도 잊어버렸는데 해가 막 저물어 가니까 그때서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왜 기적을 행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기적은 부분적으로는 선을 행하는 일이었어요. 어떤 선이죠? 배고픈 이들을 배불리 먹이는 일,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일,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일, 그런 일들은
그 당사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과 인자하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정말 주무실 시간도 없이 식사하실 시간도 없이 밀려드는 사람들의 그런 필요들을 채워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의 기적은 오직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왜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느냐? 바로 내가 성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일을 어떻게 행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메시아가 아니시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바다를 걸으시겠어요? 어떻게 성난 파도를 잠재우시겠어요? 어떻게 눈먼 자를 뜨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선천적으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장애조차도 온전히 하나님이 치유하셔. 벙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뭐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조차도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오실이라고 약속된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고 감옥에 있으면서 일말의 의심을 가지고 물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약속된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눈먼 소경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맞다는 거죠. 내가 바로 그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의미에서의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걸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표적으로서 우리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또 그 기적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모두 참되다라는 확증해주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참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적은 그 모든 일들을 위한 표적이었을 뿐이지 기적을 위한 기적을 베푸신 적은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그 복음 전파를 첫 자리에 두어야 하느냐? 왜 교회가 말씀 선포를 첫 번째 자리에 두어야 하느냐?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왜곡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재판관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왜곡된 시각으로 교회는 이래야 되지,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제해야지. 야, 박애정신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야지. 야, 어느 곳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가야지. 여러분,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바닷가에서 떠날 수 없었던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담요를 제공했던 건 많은 교회들이었어요. 많은 봉사자들이 왔다 가고 떠나간 그 자리에도 오래도록 자리를 지켰던 건 교회들이 했던 일입니다. 사실 교회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태안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티셔츠 막 다 모아가지고 가서 그 기름때 다 묻혀서 바다를 닦아내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 거예요. 막 조직적으로 막 드러내고 홍보하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맞습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서 돕는 일들도 해야 되지만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일차적인 정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만을 베풀기 위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 그리고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진리임을 밝히기 위해 기적을 행하셨던 것 뿐이죠. 우리 교회도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복음 선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건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니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이건데 우리에게 주신 1차적인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건데 우리가 이걸 제쳐두고 이 일에 전념하는 게 이게 합당치 않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도들이 그 베드로가 많은 그 산헤드린 공연 거기에서 재판을 받을 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전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는 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우리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복음만이, 이 메시지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거, 지금 배고픈 거, 아픈 거 물론 중요한 문제지. 그러나 더 근원적인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아픈데? 왜 가난한데? 왜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왜 이렇게 재난이 일어나는 건데? 그 원인을 모르면서 그냥 그 위에다 치료약만 붓는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끝까지 있고 재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아픈 사람은 도처에 널려있고 평소에는 모르지만 아파서 병원 가보세요. 응급실에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병실이 없어서 병실을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왜 끊임없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의학이 발달해도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해도 끊임없이 있어 우리 주변에. 그 왜 그런 건데? 없어져야지 이제는 병이 정복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도 정복이 되고 죽음도 정복돼야 될 그럴 그 21세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제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음을 절감할 뿐이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천연두는 완전히 소멸된 줄 알았는데 100년, 200년 지나서 천연두가 다시 나와. 변종 천연두, 변종 바이러스.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는 이 상황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이냐? 인간이 겪는 모든 곤경의 근원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통, 죽음, 죽음에 대비해서 보험도 들어놓고 자기 장례비를 충당하기 위해 돈도 모아두고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 다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라고 보험 들어놓고 사망보험금 받게 해놓고 다 그렇게 해놓으면서 정말 중요한 죽음이 뭘까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이 끝일까? 죽음은 뭘까? 죽음 이후에는 과연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죽음을 대비하면서 죽음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우선순위를 외친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원적인 걸 제껴놓고 우선순위를 세우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관 전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 그러므로 대접을, 공개를,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두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앞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데서 온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데서 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내 문제가 제일 크죠. 내 고난이 제일 극심하죠. 내 아픔이 어떤 것보다 큽니다. 내 고통, 내 작은 불행, 내 불면증, 온통 내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인간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얘기해.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 얘기가 중심이 아니라 내 고통과 아픔과 내 불행과 나에게 인간 중심, 나 중심. 세상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인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생명 이런 거에서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생명을 지으신 분이죠. 모든 존재를 만드신 분입니다. 만유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모든 문제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모순이라고요.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으면서 인간 중심의 사고 속에서 인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요. 어떤 것으로 우선순위를 세우든 간에 잘못된 거라고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하나님을 빼놓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거는 기초를 쌓지 않고 그냥 집을 지은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모래 위에 터 닦고 지은 집은 무너져버려. 모래 위에 터 닦고 짓는 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는 우선순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요.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삶이 반석 위에 짓는 집인 거예요. 그것이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몸을 영혼 앞에 두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몸을 위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죠. 몸 만들어야죠. 근육도 키워야죠. 몸에 좋다는 것만 먹어야죠. 우리나라 사람처럼 별의 것을 다 만드는 나라도 없어 또. 그 파주인가 어딘가 가보세요. 거기 가면은 뭐 효소 판다고 우리 어디 갔을 때 보면은 우리 이름도 모르는 수십 가지를 막 다 담아놓고 그것도 팔잖아요. 건강, 내 몸,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에 투자하고 좋다는 건 다 먹고 뭐가 좋다 그러면 그거 다 또 찾아서 먹고 그러잖아요. 영혼은 자기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몸만 그렇게 따지면 어떡하기 때문에 몸을 영혼보다 앞세우는 사람이 우선순위를 세운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혼을 첫 자리에 두어야죠. 내 영혼이 어찌 되는가? 내 영혼이 지금 건재한가? 내 영혼이 지금 잘 자리 잡고 있는가? 건강한가? 이게 첫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 지금 우리 시대의 모든 불신자들의 비극은 영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 세계의 쾌락에만 관심이 있어요. 버닝썬이니 아레나니 이런 문제가 딱 터지면 저것들은 왜 그래? 다 우리는 사실 그런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 사람들은 지나쳤을 뿐이죠. 도가 지나쳤을 뿐인 거예요. 이 생의 쾌락만 생각한다는 관점에서는 똑같은 거죠. 영혼의 안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 똑같지. 뭐가 달라. 버닝썬 사태에 관련된 사람들이나 그 바깥에 서서 그 사람들을 보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나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자신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이 피지컬, 몸만 있다고 생각하는 건 모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영혼 없이 몸만 있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그건 말하자면 동물이잖아요. 동물. 너는 동물이야. 너는 짐승이야. 영혼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라고요. 그러면 순간 대답을 주저하게 되죠. 나는 영혼 없는 그냥 몸만 갖고 있는 존재인가? 뭔가 대답하기 석연치 않잖아요. 맞아, 나는 몸밖에 없어. 사실은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몸밖에 없는 존재야. 내 몸을 위해서 살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너는 영혼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왠지 내 근원을 부정당하는 느낌이거든. 너는 영혼 없이 몸만 갖고 사는 존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산영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영이 되었거든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됐다고요. 그 영혼은 영원에 속해 있는 거예요. 몸은 한시적이지만 영혼은 영원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는 영혼이 없는 존재잖아. 너는 몸만 위하는 존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다 기분 나쁜 거예요. 모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문제지. 그러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열심히 강조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의 안위는 아무 관심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우선순위를 세워봤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유한한 시간을 영원보다 앞세우는 것은 큰 비극이죠. 우리가 길게 살아야 100년? 더 오래 사는 사람 120년? 120년을 산다고 쳐도 영원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영원이라는 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유한한 시간을 영원보다 앞세우는 거죠. 몸만 위하는 사람은, 육체로 사는 사람은 영원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보다 시간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몸만 먹이는 거야. 몸을 위해 산다는 건 몸만 먹이는 거. 오직 시간에 속한 일.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먹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을 날이 옵니다. 먹는 것이 우리를 전혀 도와줄 수 없는 날이 와요. 먹는 것을 뛰어넘게 될 날이 우리 모든 인생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의 종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시간에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에도 끝이 있고 지구의 시간에도 끝이 있고 역사의 시간에도 끝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심판은 우리의 영원을 결정하는 심판이에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 문구가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영원을 좌우해요. 오른쪽, 왼쪽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영원히 복되게 사느냐, 영원히 멸망에 처해지느냐의 그 판결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장차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살 것이냐를 이 끝이 있는 시간, 제한적인 시간,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두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선의를 행하고 자비를 행하고 구제를 행하는 어떤 행위보다 우선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일을 첫 자리에 놓는 것은
절대 뒤집어서는 안 될 순서를 뒤집는 거예요. 요리에도 순서가 있는데 우리 삶에 순서가 없겠습니까? 사람 앞에 하나님입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사람 앞에 하나님이에요. 몸 앞에 영혼입니다. 시간 앞에 영원이에요. 우리가 앞에 두어야 할 것들을 뒤로 두었다가는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시간 관리를 잘하고 아무리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아무리 지혜롭게 산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수고인 거예요. 우선순위, 영적인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을 다른 것보다 뒤에 둘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일에 전무하겠다. 왜냐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니까. 교회에 주신 사명은 그거니까. 그 대신 그 일들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사실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교회에도 조직이 있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우선시되는 건 말씀, 기도, 예배. 그 기본이 우선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다,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에 우리가 그 교동문에서도 읽었고 제가 그 예배의 부름에서도 그 말씀을 봉독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날개를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밑에 자기 겉옷을, 그 얼마나 겉옷이 중요한데요.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까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 중에 대다수는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끊임없이 인간이 욕망의 눈이 멀어서 자기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은 성취되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나중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우선순위가 영혼에 있고 영적인 것에 있고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것. 죽음을 넘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지만 영원이라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우리의 삶의 토대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영원한 시간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올바르십니까? 생각하십시오. 내 삶의 우선순위는 바르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이, 복음이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있는가?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영혼이 우리 앞에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인간 중심이기가 쉬워서 내 문제가 가장 커서 그 우선순위를 바꿀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정말 제대로 된 우선순위,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몸 앞에서 영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 앞에 영원히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바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대로 우리의 삶을 그 위에 세워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